예레미야서 5장 20절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 말씀 경외심을 잃은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20절로 25절 말씀인데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준엄한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야곱 집과 유다 집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22절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바다와 높은 파도가 육지를 뒤덮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파도가 모래를 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래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성난 파도는 두려워하면서도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둘째로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말하지 않느냐는 건데 팔레스틴에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경에 내리는 가을비로서 이 비는 메말랐던 땅에 씨앗을 뿌리도록 해주는 그런 비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단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시기에 내리게 해 주심으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그러한 결실을 거두게 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그들이 스스로 막은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저질렀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정말 착하고 순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시간에 떠들고 잠을 자고 또 선생님 말에 말대답을 하면서 한마디로 선생님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무서운 그러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수업 시간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고 아무도 떠들거나 자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맞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면 특정 점수 아래로 이제 나오게 되면 개수대로 이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그 과목은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군 생활을 할 때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기수는 정말 매일 집합이 걸려가지고 나가서 얼차려를 받고 그리고 두드려 맞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동기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저는 후임들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주었습니다. 이 후임들은 처음에는 저에게는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무섭고 함부로 대하는 동기들에게 뒤에서 욕을 하면서도 특별히 잘 챙겨줬지만 저는 늘 알아서 챙겨야만 했습니다. 후배 병사들이 어떨 땐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한 적이 있었는데 기분은 좀 나빴지만 이제 와서 화를 낼 수는 없었죠. 이건 제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인데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 대해주면 좋을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못 듣는 척하고 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똑같은 죄를 밥 먹듯이 짓기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함부로 대해도 늘 인내하시고 용서해 주시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실 만해야 돌이키려는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유다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나는 어떤가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6절로 31절이에요. 29절을 보니까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인 삶이었습니다. 첫째로 부자들이에요. 26절로 27절. 여기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사람을 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부자들이 간계와 속임수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불려서 거부가 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판관들인데요. 28절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들은 힘있고 가진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31절인데요. 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에요. 이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일은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첫째로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아닌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권력으로라고 하는 말은 자기 손짓으로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의미인데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제사장들이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내가 이 일들을 어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라. 여러분, 약자를 괴롭히고 빼앗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의 보복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냥꾼의 손에 묻은 억울한 이들의 피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되고 약자를 도와주고 또 먹여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하시고 이 나라에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타락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판은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죠. 재판을 굽게 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법부의 그러한 문제가 재판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요즘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약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검찰이 마구잡이로 기소를 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거든요. 죄가 있는데 왜 무죄가 나오냐? 기소 자체가 잘못된 기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소의 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사 이 나라의 사법 제도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보복을 받게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이상한 대상은 바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런 다스림을 좋게 여겼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거짓 진리를 선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짜 뉴스를 누가 믿을까 싶지만 가짜 뉴스를 믿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왜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를 믿을까요? 내가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를 먹고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와 진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된 관심은 손익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반응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회중들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예요? 재앙을, 심판을 선언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거절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가는데 목사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중에게 영합하는 설교, 대중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듣기 좋은 이야기, 거짓말을 해댄다면 그 심판의 대상은 바로 제가 되겠죠. 자, 탐욕에 굴복하고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아닌 이 거짓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역시 지도자 탓만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거짓 그런 선지자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영적 지도자만 원하다가는 심판받고 뼈저린 그런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거짓됨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